지난 8월 15일 아침 7시 48분경에요. 그 안동에 있는 그 구 안동 역사에서 그 광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그 역사를 사용하지 않은 지 꽤 됐고 기차가 오지 않는 그런 역사였는데, 그 건물, 그 광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KBS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촬영하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일을 사람들이 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그 10년 전에 촬영을 하던 한 PD가 그 안동역 앞에서 여행 중이었던 두 사람의 대학생을 만났는데요. 이 여대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여대생들이 10년 후에도 이 똑같은 코스를 여행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문득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10년 후에 PD님도 여기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10년 후에 그날 아침 지금 이 시각에 만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잊혀질 것 같았던 그 약속, 그냥 가볍게 서로가 던졌던 그 약속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점점 그 10여 년의 그날이 다가오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약속했던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서로 SNS에서 나누게 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들도 이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특별 이 다큐멘터리 촬영팀을 꾸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을 하던 그 PD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 제작팀을 꾸리지 않고서는 촬영이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10년째가 되는 날을 맞이할 때에 그곳에 그때 당시 촬영하던 PD도 오게 되고 또 제작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7시 48분에 그때 약속했던 그때 그 여대생이었던 그 한 분이 찾아옴으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제 방송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관심을 받을 일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로가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했을 터인데 10년이 되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심을 갖고 방송국에서 특별 제작 방송을 또 촬영하게 되고 이직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방송 촬영을 했어야만 했을까, 그렇게 특별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겠구나, 사람들이 그 약속에 대한 그 순수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누고 싶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할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따뜻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넘어오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한 상태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이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적을 물리치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지 그는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다스리던 그 왕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지역이 떠들썩하게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또 환대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축제의 그런 환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지난 후에 조용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큰 숙제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주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고대 근동은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생존과 관련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속자 없이 죽은 남성의 그 모든 재산은 남의 것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흩어져 사라져버릴 운명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가문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없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치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되찾아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자기 것으로는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각자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또 수관자들에게도 다 그 몫을 나누어 줬지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런 재물을 더 많이 가진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바람 한번 쐬러 나가볼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낭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딱딱하게 율법 조항만을 암송하게 하시고 무엇을 지켰는지 그것만 체크하면서 따지시는 빡빡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그의 마음도 살피면서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감성적인 부분도 터치하실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많으신 멋진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별이었을까요? 별을 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적절한 예시를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만 몰두하고 그곳에 시선이 갇혀 있고 생각이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대하게 이루어가실 그 계획과 뜻에 대해서 깨닫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에 별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별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곳에 깔려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자매가 데이트를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이 오빠를 사랑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할 때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오빠가 갑자기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봐봐. 우리의 사랑이 이 별처럼 영원할 거야. 오빠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자매님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동을 못 받지만 그 자매님은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몇 년이 흘렀는데 서로의 관계가 더 발전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빠한테 갔더니 그 오빠가 계속해서 하늘을 좀 봐봐. 오빠 믿지? 얼마나 아름다운 별이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오빠는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구나. 취업은 안 하고 계속 별만 보자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이런 모습들은 이런 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쩌면 같은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무턱대고 믿으라고만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에 맞다, 도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준점은 모든 사람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은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기준점을 가뿐하게 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 기준점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높은 기준에 그렇게 쉽게 도달하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음의 신비로운 부분임을 로마서 말씀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준, 그 기준점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그 시간 가운데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 의의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결단과 실행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헌신과 충성과 그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노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의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했더니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였다라고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놀라운 일,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요, 15장만을 가지고 이야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믿음으로 그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만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오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가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15장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그가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리며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기를 힘써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기만 하라.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또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엇으로 그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적용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식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 궁금증과 그 확인하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확증적인 사건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5가지 그 동물의 사체를 준비하여서 반으로 나누어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모습으로 체결했던 것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서 계약을 맺는 그 당사자들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여기 누워있는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맹세, 아주 섬뜩한 맹세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계약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동물이 무려 몇 마리였는가? 5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또 체결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특별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경계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경계선으로 주시고, 그리고 애굽 강에서부터 그 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받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약속의 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애굽강이라고 하는 추정지가 어디인가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집트 국경 아래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위쪽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경선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이집트 땅 가운데에 지금 현재 국경선이 저렇게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경계선으로 지어주신 그 애굽강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도 이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만 머물려고 애써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스라엘의 그 탱크들이 다 차지하고 영토를 늘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다 이집트한테 돌려줘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되는 약속의 땅이니 방금 보셨던 그 지도에서부터 다시금 경계선을 지어서 자신들의 몫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17절 말씀인데요, 타는 숯불이 횃불 모양으로 그 동물들의 사체 중앙으로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이 일들을 행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한 분만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5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 멋진 일을 행해 주실 텐데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가운데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계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의 말씀이 효력이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 계시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훑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말미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아주 유명한 화가이죠. 근데 그의 작품이 남다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밤 풍경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그 시각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밤은 낮보다 색채가 더 풍부하다. 가장 강렬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물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빛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별빛은 레몬색이다. 핑크, 초록, 파란색으로도 보인다. 흰색 점을 찍어서 밤하늘을 그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발견해내지 못한 그 빛깔을 그가 볼 수 있었고, 표현해내지 못한 그 그림을 그가 그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대해서, 그 별빛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가 되었고 많은 명작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기술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에서 그가 또 경험했던 것, 또 그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그의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정신병을 알았고 또 누구보다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어두운 순간을 지나게 될 때에는 더 아름다운 그런 별빛이 빛나는 그런 그림들을 그가 그려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아름다운 명작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눈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별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별빛을 또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별빛은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우리의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두렵고 낙심될 일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 또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소망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